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 동안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6장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본문이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자들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회복의 말씀, 이렇게 4일 동안 26장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은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요, 율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역시 우상 숭배의 핵심은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무가치한 것,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즉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죠. 그런데 그러한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게 우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한 사례가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나무로 조각한 것이나 또 기둥으로 세워둔 주상 혹은 돌로 조각한 석상 등등 그 어떤 것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며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단어이지만 이 안식일이 원어는 안식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만이 아니라 앞선 장들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봤죠.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도 있고 또 안식년 중에 안식년, 희년도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많은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는 표현입니다. 또 2절에 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또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를 철저하게 잘 이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의 요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가장 첫째는 항상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몰두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발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의 시작점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들, 이 안식일들을 거룩히 지킨다는 차원은요, 단순히 주일만 잘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죠. 주일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예배로 채우기 위한 첫 단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풍성히 잘 드림으로써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일주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예배로 채워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루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을 오늘도 깨웠는데 주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 그 하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에게만 있는 그 주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또 성소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우리의 심령 성전이 다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죄와 욕망으로 더럽히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우는 것이 곧 우리가 성소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핵심이죠. 모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풍성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고대 근동에서 10월부터 4월은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5월부터 9월은 비가 오지 않죠.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우기 중에서도 시작되는 10월 혹은 11월 이때 내리는 비, 이게 이제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리고 4월 우기의 마지막쯤 내리는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가 내리는 우기의 가장 시작점과 마지막,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야지 그 수확이 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비로 인해서. 대개 12월에서 3월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 그런데 비가 단순히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과 11월 그 이른 비의 시기, 또 4월 달 늦은 비의 그 시기,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땅의 산물과 밭의 열매와 포도, 파종 등등 모든 풍요를 이 비를 통해서 주시겠다,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은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평화를 줄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렵게 할 자를 없애주시고요,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시겠다. 또 그 땅에 칼이 없게, 즉 전쟁이 없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다섯이 100을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 100이 만 명을 쫓아내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9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세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돌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신명기의 제사장의 축복에 등장하는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비춰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비춰올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봄은 번성과 창대로 이어집니다. 번성과 창대. 여기서 번성과 창대는 많은 자녀를 주시는 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곧 그것이 경제력이요 또 군사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많은 자녀를 주신 그 이스라엘도 충분히 먹을 곡식을 주시겠다. 10절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풍요와 평화와 형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신이죠. 곧 만몬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요, 의식주가 없어서 불행한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넘쳐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우울한 시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등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의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결국 율법을 준행하고 그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 이것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성막이 중앙에 있는 삶입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는 삶.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에 성막을 두셨습니다. 어느 진영에 있든지 그 진영의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게 하셨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오늘 12절에도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또 그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푸시고 난 이후에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13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에 따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막이 삶의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성막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는 바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성전, 성막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